내일부터 복음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복음 집회 주제가 뭡니까? 혹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나요? 답이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깐 찾아보고 오늘 이제 그 옆에 있는 본문인데 12장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전도서 12장 다 찾으셨나요? 네. 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이리의 구름을 하시는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하실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가 나갈 것이며 음악할 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1절에 보면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너의 창조주를, 너를 창조하신 주인을 기억하라. 근데 언제 기억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기억해야 됩니까? 네, 청년의 때, 젊을 때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언제입니까? 네, 노년의 때를 말합니다. 죽음이 가까운 때, 노년의 때. 즉 인생의 노년과 사망의 때가 오기 전에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죠? 전부 다? 해와 빛과 달과 별 모두 빛이죠. 빛. 빛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즉 어둠의 때가 오기 전에, 사망의 때가 오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보통 비가 온 다음에는 뭐가 뜨죠? 해가 뜨잖아요. 근데 비가 온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난대요? 그러면요? 구름이 일어난대요. 젊었을 때에도 비 내리는 날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고생과 수고의 날들이 있죠. 근데 젊을 때는 그래도 그런 날들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비쳐요? 해가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늙게 되니까 이제는 햇빛 나던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리고 비가 온 다음에도 뭐가 또 일어나요? 네, 구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즉 인생의 노년, 사망이 가까운 그런 인생의 노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3절부터 지금 5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그 노인의 몸을 집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래요. 집을 지키는 자들 뭘까요?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하는 게 뭐죠? 우리 몸 중에서 우리 몸을 지키고 방어하는 지체가 뭡니까? 누가 뭔가 딱 해. 그럼 뭘로 방어하죠? 네, 팔과 다리로 방어하잖아요. 팔다리가 어떻게 돼요? 떤대요. 네, 늙으면은 힘이 없으니까 팔다리가 떨리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자, 젊었을 때 힘이 있었고 똑바로 곧았던 팔과 다리와 허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자, 맷돌질은 뭘까요? 맷돌은 뭐 할 때 쓰죠? 음식을 가는 데 쓰잖아요. 자, 이 음식을 갈아서 잘게 부수는 우리의 기관이 뭡니까? 네. 늙으니까 이제 뭐가 빠져요? 이빨이 빠져가지고 치아가 빠져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우리의 몸이 집이라면 창문, 밖을 내다보는 창문은 뭘까요? 눈이겠죠. 시력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노안이 오고, 그전엔 안 썼는데 이제 돋보기를 쓰고, 누진 다촌점 뭐래인가요? 그걸 쓰고, 백내장이 오고, 흐릿흐릿해지고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4절에는 소리와 관계된 이미지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자, 길거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어떻죠? 시끄러운 거리인데 길거리에 문을 닫았어요. 길거리로 통하는 나의 집에 문을 닫았어. 그럼 길거리 소리가 잘 들릴까요? 작게 들릴까요? 작게 들리는 것입니다. 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자, 맷돌 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맷돌 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된다요? 소리가 적어지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지고 청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청력은 약해졌는데 이상하게도 아침 새 소리에는 민감해지고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네, 잠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청력도 약해졌지만 뭐도 약해져요? 우리 지금 힘차게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뭐도 약해져요? 우리의 목소리, 발성기관도, 성대도 약해져가지고 말소리도 이제 작아지고, 그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젊을 때에는 서원이 같은 경우 자기 키보다 더 높은 데에서 막 폴짝폴짝 뛰어내리거든요. 올라가서. 자, 젊을 때는 높은 곳에 잘 올라가고 잘 뛰어내리기도 했는데 계단도 그냥 안 올라가잖아요. 뛰어다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이 들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제 밖에 길거리에 혼자 나가는 것도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 벚꽃하고 비슷하잖아요. 살구나무. 노암동 쪽에 그게 핀 게 저는 벚꽃인 줄 알았더니 살구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살구나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잖아요. 분홍색 같은 하얀색입니다. 이거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네, 하얗게 서리 내리듯이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살구나무 꽃의 특징이 있어요. 몇 주 만에 져버려요. 한 1, 2주 만에 폈다가 활짝 폈다 져버리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그렇게 하얗게 변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빠지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면은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첫 번째는 메뚜기같이 가벼운 것도 짐이 될 것이다. 그 전에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었는데 이제 메뚜기같이 가벼운 것도 뭐가 된다고요?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두 번째 번역은 뭐냐면 몸을 질질 끌며 다니는 메뚜기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비틀비틀 위태롭게 힘이 없게 그렇게 걸어다니는 노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맛있는 걸 먹어도 어때요? 맛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식욕이 없어져요. 성욕도 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모든 그런 것들이 그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자, 이게 줄이 풀린다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줄이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한번 이렇게 그 영화 드라마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에서 뭔가 줄이 있었는데 줄이 탁 끊어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릇이 쨍그랑 깨져요. 항아리가 쨍그랑 깨져요. 바퀴는 뭐냐면 우물의 그 도르래를 말하는데 우물의 도르래가 팍 부서져요. 자, 이게 무슨 이미지입니까? 다?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죽음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모습을 이렇게 줄이 끊어지고 그릇과 항아리들이 깨지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8절에서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집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집회를 앞두고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교제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전도서 11장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를 하죠. 주님도 복음서에서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소개하십니다. 주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분이시라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뭘 뿌려야 되겠어요? 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씨를 어떻게 뿌려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어떻게 씨를 뿌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나 8개의 나무 줄지어다. 무슨 죄가 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문제를 살펴보는 자는 바라보지 못할 것이고 물만 바라보는 자는 보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우리가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확신을 가지고 뿌리자. 두 번째, 많이 뿌리자. 세 번째, 어려워도 뿌리자. 네 번째, 몰라도 뿌리자. 다섯 번째, 계속 뿌리자. 잠깐 여기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섯 가지 요지를 띄워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뿌리자.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물 위에 던지래요? 떡을 던지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얼핏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해라. 해상무역,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익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추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구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이 말씀에 드러나 있는 원칙은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던질 때 잃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도로 찾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제 이따가 노방전도 하시면서 전도지를 나눠주실 건데요. 내가 전도지 이거 나눠주긴 하는데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복음 집회 이제 초청 많이 하셨잖아요. 앞으로 또 초청하실 거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내가 초청하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올까? 구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과연 움직일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농부가 봄에 밭에 씨를 뿌리면서 내가 씨를 이렇게 뿌리긴 하지만 열매가 나오긴 나올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을에 거둘 열매를 기대하고 확신 가운데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결코 씨를 뿌리는 일이 헛되지 않는다.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간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방금 1절에 몇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돼 있죠? 여러 날 후에. 다음 날 도로 찾으리라가 아니에요. 언제 찾는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기까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리죠. 영혼을 추수하는 데는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 찾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씨를 어떻게 뿌려야 할까요? 많이 뿌리자.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자,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어떤 수입니까? 완전한 수죠. 즉 빠짐없이 충분히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7에게 나눠주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7보다도 더 어떻게 하라고요? 8에게 나눠줘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기 2절과 3절에서 이유를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2절 후반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인생은 언제 어떤 재앙으로 망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던 지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우리 자주 접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것입니다. 부고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는데 심판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폭풍 우의 모습이 나와 있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자, 먹구름이 몰려오고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고 그런 다음에 뭐가 쏟아지죠? 네, 비가 쏟아집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가득한 비가 이제 땅에 쏟아질 때 그 비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떨어지는 그 장대비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게 되는 재앙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사나운 폭풍우가 휩쓸고 가면서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남쪽으로든지 북쪽으로든지 넘어져 버렸어요. 자, 근데 그 나무가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뿌리를 박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탁 넘어졌는데 아, 아파. 돌멩이가 큰 게 있어. 좀 옆으로 가야지. 그 옆으로 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 넘어진 나무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내려지고 나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죠. 다시 뭔가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말하죠. 뭔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생이 죽어서 다시 돌이킬 수 있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위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뿌리자고요? 어려워도 뿌리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풍세, 바람의 그 기세를 살펴보는 사람, 바람만 살펴보는 사람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파종하지 못한다. 씨를 뿌리지 못한다. 아유,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씨를 뿌리다가는 씨가 다 날아버릴 것 같네. 그래서 씨를 안 뿌려요.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 바람이 오늘도 조금 있네. 내일은 이제 그래서 내일 뿌릴까 했는데 바람이 더 세게 불어요. 그렇게 바람만 바라보다가는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파종할 수 없고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거두지 못한다. 보통 추수를 할 때 날씨가 어떤 때 하죠? 네, 날씨가 맑고 비가 오지 않을 때 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추수를 하려고 딱 보니까 뭐가 껴 있어요? 구름이 있네? 아, 비가 오려나 보다.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추수를 미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추수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끝내 그 알곡을 거두지 못하고 다 그 알곡이 떨어져 버리고 곡식이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람과 구름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을까요? 바람과 구름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완벽한 조건만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죠? 바람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무섭게 생겼네. 저 사람이 너무 성격이 까칠하네. 저 사람하고 저는 별로 안 친해요. 좀 더 친해지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전도로 아직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무장이 좀 안 돼서 좀 더 무장한 다음에 내가 좀 더 담대해지면 오늘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지를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때는 없다. 어려워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어떻게 뿌리라고요? 몰라도 뿌리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건네고 또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건네고 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구도자에게 들려줬을 때 그 구도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초청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신령 가운데 역사하실지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당시 간호사였던 어느 자매님의 말 한마디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 제 여동생이 감기에 걸려서 소복주내과를 데리고 왔습니다. 동생이 진료를 보는 동안에 진료실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에 그 간호사로 계셨던 그 자매님이 오셔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던진 말이 딱 두 마디였어요. 너는 구원 받았니? 너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근데 저는 생전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교회에 연결이 됐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자매님이 저를 봤는데, 그 간호사로 일하던 그 자매님이 저를 병원에서 보고, 저를 보고 그냥 마음 가운데 아마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겠죠. 근데 그때 그 자매님이 침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오싹해집니다. 그때 만약에 그 자매님이 침묵했다면 저는 이 교회에 연결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누군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때 그 전도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 말을 던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전도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전도자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만약 침묵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 우리가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몰라도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뭡니까? 계속 뿌리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 뿌렸으니까 저녁에도 손을 놔야 됩니까? 아니면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까? 네,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래요. 아침에만 뿌리고 말 일이 아니다.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화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러 나가야 되는데 그날은 왠지 피곤했어요. 또 마침 그날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지 나눠주는 일을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11살 난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오늘은 전도지 나눠주러 안 가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그러면 비가 오는 날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나요? 그 말에 놀란 아빠가 말했습니다. 비가 만일 내릴 때는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단다. 그리고 아빠는 지금 너무 피곤해. 그래서 밖에 안 나가기로 했단다. 아빠, 그럼 제가 아빠 대신 나갈게요. 소녀는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전도지 몇 장을 들고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지나다닌 사람이 적어서 전도지 몇 장을 나눠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이 남았습니다.
길에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를 여러 번 한 후에야 한 나이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소녀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아줌마에게 이 전도지를 전해드리러 왔어요. 하고 조그만 손으로 전도지를 그 여자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소년과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간증 시간이었습니다. 한 나이 많은 여자가 일어나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어린 천사를 지난주 일요일 밤에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고독과 가난과 심한 절망으로 모든 것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절망 속에서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린 사람이 가버리기를 바라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 수밖에 없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작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며 저는 저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년이 아버지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가 바로 제가 전도지를 전해준 사람이에요. 방금 예화에서 소년이 했던 말이 도전이 되죠. 그럼 비가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서 만일 나에게 동전 한 푼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그 책 제목은 뭐렇게 되어 있냐면 만일 나에게 1페니가 있다면이에요. 뭐라고요? 1페니. 1페니가 뭐냐면 1페니는 1센트하고 같은 단위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10원입니다. 나에게 만일 10원이 있다면.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연도가 1971년도니까 가격이 인플레이션 됐겠죠? 오늘날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100원 정도 되겠죠? 나에게 만약 100원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 100원짜리 동전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그 100원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책의 저자는 그 돈으로 나는 전도지 한 장을 사겠다. 그리고 그 전도지 한 장을 구도자에게 전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들려줍니다. 그 간증들을 읽으면서 나도 전도지를 몇 장씩 좀 휴대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또 내가 버스나 차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학교나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직접 들려줄 수는 없을지라도 전도지를 그들에게 건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셨어요? 아니요. 요거. 제 컴퓨터 화면이요.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나? 다시 나갔다가 들어갈게요. 이쪽 화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를 여십시오. 전도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전도지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전도지는 두려움을 모른다. 전도지는 지치지도 않는다. 전도지는 인쇄됨으로 계속 불어날 수 있다. 전도지는 약간의 비용으로도 여행할 수 있다. 전도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모두에게 주어지며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 전도지는 군중에게 하듯 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하듯 군중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전도지는 전도하기 위해 공적인 장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부엌에서, 가게에서, 거실에서
옷장 안에서,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혹은 버스 안에서, 고속도로 위에서, 혹은 밭에서, 샛길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전도지는 비웃음이나 야유, 조롱을 상관하지 않는다. 성급하게 되는 대로 표현해도 전도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전도지는 자신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2번, 3번, 4번이라도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들려준다. 그리고 전도지는 어떤 주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 전도지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매개체요, 삶의 희망을 주는 전령사이다. 마지막으로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주 전도자 제너라는 동영상인데 제 기억으로 한 6년 전쯤 수요 집회 때 보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이 자리에 보시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 말씀 내용과 또 오후에 있을 노방전도와도 관계가 있어서 한번 이 동영상을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n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s simply a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